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또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는 연합 예배 때 여디야 예배를 좀 쉬어 갔었는데요. 예배를 쉬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속하는 것은 내년에는 연합 예배가 2번 있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여디디아 예배 지킬 수 있도록 좀 하고, 이번 성탄절 때는 제가 기도해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임원들과 상의해서 여디디아 예배를 쉬어 가니까 그때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또 예배를 스킵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주보 안에 보시면 선물이 많이 있죠. 제가 맡은 거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부 임원 지원 신청서라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볼펜 좀 준비해 주시고 저하고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한번 보시면 청년부 임원 지원 신청서입니다. 회장 각 역할이 있는데 회장은 우리 전체를 대표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볼펜이 없는 분들은 혈서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뜯어서. 부회장은 회장을 도와서 역할을 감당하는, 근데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회장이. 그리고 총무는 실무를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계획하고 그것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요. 서기는 회의 기록, 문서, 그리고 회계는 재정과 관련되어 있어. 회계는 상당히 다 중요하신 분들인데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믿을만 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뭐 퇴근하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통장을. 그리고 우리 주보 담당이 있죠.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이거 매주 상당히 중요한 행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재 홍보는 SNS에서 인스타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되게 예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사명자들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추천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게 상의되지 않은 채로 여러분 이름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자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총회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시고 총회를 통해서 이렇게 선출될 수 있는 구조로까지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뒷부분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임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사역을 같이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침례 받으신 분 이상이 가장 적절하고요. 아직 침례는 받지 않았으나 내가 임원하면서 침례 받겠다. 좋습니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혹시 뭐 그 음악 같은 거 준비는 안 돼 있겠죠. 그런데 혹시 준비되시면 이렇게 좀 슬픈 걸로 좀 해주십시오. 내가 작성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끔. 자, 지금부터 잠깐 1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름 같이 적을까요? 적어주시고.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죠? 펜도 안 들고 있는 분은 의지가 보이시네. 여러분 생년월일까지는 적어주십시오. 그냥 생년월일, 생일 축하, 연락처 적어주시고. 컨닝하지 마세요. 이름하고 생년월일 바뀌면 안 됩니다. 여디디아 체크해 주시고. 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싶은지 체크해 주십시오. 어떤 역할이든 괜찮아요. 체크하시면 제가 마음껏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역할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왜 옛날에 드라마 보면 이렇게 추적해가지고 막 범죄자 잡아오는 그런 거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래서
장결자들 잡아오는 그 추노 적어주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 아니 입으로 적지 말고, 이분들이 전부 다 GPT 많이 해가지고 입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데 손으로 적으세요. 손으로. 예. GPT 너무 많이 해서 다들 한글을 잊은 건 아니겠죠? 자기 소개 및 지원 동기를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은사, 관심사 이런 부분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30초 드리겠습니다. 적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받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발 한 발씩 여디디아가 함께 성장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는 좀 지금 적으시는 분들 좀 위에서 그만 떠드시고 적어주십시오. 지금 적으시는 분들은 심경이 복잡해 지금. 그러니까 옆에서 떠들지 마시고 적어주십시오. 여러분 적으시면서 혹은 안 적으신 분들도 적는 척 하시면서 들어주십시오. 이제 앞으로 사역은 여디디아로부터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사역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살 길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 계실까요? 더 필요해? 그러니까 떠들지 말고 적으라고 했잖아요. 혼자 제일 많이 얘기하고. 좋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회장? 지금 회장. 회장에게는 제가 특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저와 2번 이상의 통화를 하도록. 너무 좋죠? 정리할까요? 이것을 지금 다 적으신 분들은 임원들 좀 도와주실래요? 여기 한 줄에 한 분씩 임원들이 좀 걷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예배 마칠 때쯤 되면 글자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퇴로를 차단하라. 나갈 길을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26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를 통해서 아주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을 전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도 할 것이고 전도도 할 것이고 많은 기도를 갖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훈련의 자리로 함께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 거두셨습니까? 네, 끝까지 이렇게 못 내놓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꼭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감동이 되신 분들은 또 적으셔도 됩니다. 오늘 설교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적어야 되겠구나. 적지 않으면 참 내가 이 땅에서 살아도 되는가, 이런 느낌을 받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12월 6일에 사명자 리트릿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일정 조율해 주시고, 여러분 사명자는 임원과 목자들을 합쳐서 사명자라고 하거든요. 사명자가 되시면은 특권이 있습니다. 이번에 티를 설명을 할, 이렇게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네. 이거 되게 비싼 티인데.
자,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그리팅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조금 뭐랄까 함께 성도님들도 오셨는데 찾아가셔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그리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 돼요. 우리는 연인이야, 주님의 친구.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소명받은 청년들, 우린 연인이야. 때로는 험한 길을 걸어도 주님의 손길 우리 이끄시네. 네, 우리 목례로 인사해 주십시오.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시면 목례로 인사해 주시고 함께 그리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하나 돼요. 네, 우리 DICS 사회 가시는 우리 선교사님 두 분 오셨습니다. 도훈 형제 인사하고 있는. 네.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녕하세요. 소명받은 청년들, 우린 연인. 예인 자매 안녕. 네, 유튜브로 나가는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 그 안에 기쁨과 평안 넘치네. 하나님 사랑 안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 여디디야 여디디야. 주님의 사랑 하나 돼요. 우리는 연인이야, 주님의 친구.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소명받은 청년들, 우린 여디디야 여디디야. 주님의 사랑 하나 돼요. 우리는 여디디야, 주님의 친구.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소명받은 청년들, 우린 여디디야 우린 여디디야. 우리가 걸어가는 길 주님이 인도해, 어두운 세상 속 빛으로 우릴 채우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가 자, 걸어가는 길. 여디디야.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PRS 함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7장 24절부터 PRS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경계를 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일어나서 떠난 곳은 어디입니까? 7장 한번 다시 복기해 보시면은 이제 그 분주했던 곳들을 떠나서 사역의 현장들을 떠나서 지금 나오고 있죠. 지난주에는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때는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보시면은 유대인들, 이 율법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전통을 중시했고 하나님의 계명이나 말씀보다는 전통을 중시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였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것이 그 더러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의 자리를 떠나서 지금 24절에 두로 지방으로 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두로라는 곳을 아시면 왜 그곳으로 가셨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는 어디냐 하면 시돈 두로라고 해서 이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거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그 두로 지방인 겁니다. 그것을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수로보니게 26절에 보시면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랬잖아요. 그 두로에 있는 페니키아. 그렇지. 잘했어. 페니키아 요렇게 합쳐져 있는 족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수로보니게 족속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방 족속이 있는 지역.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 해안가에 있는 그 도시가 그 페니키아 그 지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로 지방. 예수님은 지금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이방으로 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역으로 옮겨간 것이 이것은 우리에게 이 신앙적인 의미 혹은 뭐 설교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곳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방 지역으로 옮겨가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한번 기대하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서 한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여러분, 한 집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보시면 17절 한번 보실래요? 17절에 보시면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한 집에 들어가는 그런 기록들이 몇 번 나옵니다. 주로 한 집에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쉬기도 하지만 특별 과외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제자들이 묻고 그쪽에서 사역했을 때 다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자 훈련 받는 공간이 한 집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곳에 두로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한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갔던 것은 아무래도 그러한 연장선에 느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갈 때 예수님의 목적은 뭡니까?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려고 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미 이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너무나 이렇게 펼쳐져 있던 거죠. 우리로 치면은 숨길 수 없는 이 인싸인 겁니다. 여러분, 요새 누구 좋아합니까? K-팝에서 하도 팀들이 많고 많이 바뀌어가지고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구 좋아합니까? 안 보세요? 진짜? 트로트 보고 이래요 그러면? 예? 트로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이 뭐랄까 이스라엘에게는 인싸인 거예요. 한류처럼 K-팝 한류처럼 숨길 수가 없는 상태가 24절인 거죠. 그러니까 의도와 다른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그때에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숨길 수 없는데 스스로 이렇게 누가 왔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그죠?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부정한 상태인 거죠. 부정한 것은 어떤 공동체로부터 고립돼 이렇게 밀려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또 한 여자는 이때 당시에 이 배경들을 보면 사회적인 또 하나의 약자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부정한 딸을 두고 있는데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뭔가 원하는 게 있었겠죠. 그죠? 그 여인이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여자라는 신분을 넘어서서 또 심지어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 있는 그러한 상태를 또 넘어서서 지금 믿음의 자리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우리는 이제 이미 많이 여기에 교회를 조금 다녀본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을 흔하게 봤기 때문에 이건 뭐 대단한 것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교회에 우리가 뭐 20세기 초반에 한참 우리 한국 교회에는 열린 예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실제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여디디아 예배도
우리가 더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믿는 자들의 예배가 있어야 되지만 실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위한 그 앞단계의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 새 가족들이나 새 신자들이 들어오잖아요. 이분들은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다가가기가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장애가 있고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교회 그냥 다니고 있고 여기 오래 다녔거나 아니면 여기 이미 문화가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불편함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어떤 믿음의 장벽을 넘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다? 그것을 저는 사역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이 뭐냐? 사역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역인 거예요. 자기에게 아픔이 있고 자기에게 힘듦이 있어도 우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은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항상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이게 어떤 랭귀지 아닙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90%는 기도 안 하면서 자꾸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안 하니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라임이 별로예요? 아니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냥 나 혼자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 장벽을 넘어가는 어떤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겁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사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저는 이제 청년 사역을 계속하고 있지만 청년 예배가 없는 교회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요, 청년 예배가 있는 교회를 가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청년 예배가 없어졌을 때 몇 명이나 과연 가슴 아파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가슴 아픈 사람이 많아야 되지만, 이제는 그 예배의 장소를 뭐 이 교회 없어지면 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이런 생각 혹시 가진 사람들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넘어야 될 장벽들, 우리의 믿음의 영역들, 넓혀져야 될 영역들 많이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었다면 그 다음 우리는 사역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이런 소문을 들었나 보죠. 야, 예수한테 가봐. 예수라는 사람은 귀신도 내어 쫓아준대. 소문을 들었나 봐요.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나름대로 어려운 장벽을 넘어서 건너온 여인에게 매몰차게 얘기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로 먼저는 뭐죠?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사역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매몰차다라기보다는 사역의 우선순위인 겁니다. 먼저는 누가 중요할까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가는 게 이게 사역의 어찌됐건 이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방법인 겁니다. 먼저는 자녀들에게 배불리 먹게 할지니. 그런데 그 자녀에게 줘야 될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개는 뭘까요? 이 여자가 그거라는 걸까요? 개라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한 당시 어떤 인식이나 그런 것을 이렇게 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개는 좀 원어적인 뜻을 보면 우리말로는 강아지에 가깝습니다. 강아지. 조금 뭐 느낌이 좀 완화되는 것 같으나요? 어찌됐건 자녀와 개는 이렇게 대조되어 보이죠. 같은 등급은 아닌 거예요. 먼저는 자녀에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냉정하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밥맛인데 이렇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다른 뜻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여러분, 저하고 이렇게 신방하고 이러면 어제도 제자 양육할 때 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말하는 표현 방법이나 여러분들이 말하는 표현 방법이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죠. 저도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오해 살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제도 오해 살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제자 양육 받고 있는 한 지체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또 배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있을 때,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밥맛이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과는 더 이상 기대감이 있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죠. 그런데 감사합니다. 되게 많은 우리 제자양육 받은 분들과 저와 이제 신방을 자주 하고 교류를 많이 하는 분들은 야,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할 리가 없는데, 목사님이 어떤 뜻이 있겠지 라고 묻는 사람은 저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저에 대한 그 말을 했던 것에 대한 어떤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되짚어 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27절이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은 이 이방인은 구원 안 하시나? 라는 의문을 던져본다면, 그런다면은 아마 27절이 다르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 짓궂게도 이러한 도전을 던지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유디아 청년부들이요, 이런 도전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게 바로 넘어가야 될 산인 겁니다. 항상 편안한 얘기들만 하잖아요. 넘어가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사역으로 넘어가지 못합니까? 사역은 불편한 도전이 늘 있거든요. 내가 하던 것들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언제 이런 불편한 얘기 하셨습니까? 야, 너네들이 가서 떡을 먹여라.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떡 먹이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에게 얼마나 있냐? 떡이 얼마나 있냐? 떡 가서 너희가 먹여라.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똑같은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먹이면 되지, 나보고 이런 걸 시켰을까? 여러분, 그 이후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야, 여기서 옮겨가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옮겨가자고 해서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생긴 일은 뭡니까? 풍랑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것도 뭐죠? 제자들에게 도전인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이 제자들한테 이런 도전을 주셔서 기껏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풍랑이나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자기는 그냥 물 건너서 이 풍랑 속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게 뭡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의 도전이 있단 말입니다. 믿음의 도전이 있는데, 도전이 왔을 때 우리는 늘 기도해 볼게요. 그건 내 관심사가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생각 이상으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27절에 보여진 이 여인은 똑같은 도전을 받았는데 최소한 누구보다 낫다? 제자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6장 5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 5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은 오히려 그 오병이의 기적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마음이 둔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었다고 그래요? 깨달음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으로 보여지는 이 여자는, 개처럼 취급받고 있는 이 여자는 오히려 27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이 도전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28절에 반응을 보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렇게 상에서 먹던 것이 떨어진 부스러기를, 그 떡을 그 개들이 상 밑에서 받아 먹었나 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 여인은 비단 이 부스러기는 뭐예요? 떡의 부스러기잖아요. 빵의 부스러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단순히 그 빵의 부스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병이의 그 떡의 의미를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비록 저는 이렇게 개로 불려지는 이방 여인이지만, 그러나 이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만으로도 족합니다. 이 은혜만으로도 내게 주시면 내 아이가 낫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게 28절의 고백인 거죠.
이것이 왜 우리에게 도전입니까? 우리는 사역을 하다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가 생각하는 영역이 아니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니까 안 하지. 그런데 그 자존심이, 그 자존심 앞에 있는 그 상태,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 상태, 그 상태 앞에서 여인과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여인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27절, 28절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여러 번 읽었단 말이에요. 수십 번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이 제게 이렇게 탁 이렇게 인사이트가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비슷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항상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자존심 상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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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라, 인내해라, 이 말로는 안 되는 게 뭐냐? 그것은 내 힘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할 때는 자존심이라는 것이 가장 큰 거잖아요. 넘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은혜라는 건 뭡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나를 초월한 역사가 은혜 아닙니까? 그 단계로 넘어갔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존심이 다르게 표현을 하면 여러분 예배 자리로 나와서 요 정도 의무 방어의 예배만 드리면 자존심이 허락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를 우리에게 원하신단 말이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그게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뭡니까? 내 지혜와 내 경험에서 알 수 없는 그 다음 은혜로 넘어가게 하는 것, 그 다음 수준으로 넘어가게 하는 것,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열왕기상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이 문둥병이 걸렸단 말이죠. 이것은 전염되는 병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부정한 병으로 그렇게 취급당하던 거였거든요. 근데 병을 나으려고 엘리사를 찾아갔단 말이죠. 근데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뭐라고 해? 엘리사가 무슨 기름을 발라준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저기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만이 자존심이 상한 거죠. 이 뭐야? 내가 지금 이거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저 얘기 들으려고 온 건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러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오십니까? 뭐 어떤 특별한 쇼와 어떤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고 오십니까? 우리는 실은 이 은혜라는 것이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나만 장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요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인이요, 이것보다 더한 일도 하라고 하면 병을 낫기 위해서는 해야 될 텐데 그깟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게 뭐가 어려운 일입니까? 나만이 깨달음이 있었나 봅니다. 요단강 속으로 들어갔다 나와서 병 치료를 받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수르보니게 여인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간구했듯이 이 나만에게도 언제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간구했을 때, 내가 그냥 그 작은 일에 순종하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틀에 갇혀서 은혜의 자리로 못 들어가는데, 오히려 개처럼 취급받고 있는 나아만이나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이방인들은 오히려 은혜를 사모해서 자기 틀을 깨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동일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틀, 믿음의 틀, 은혜의 틀, 생각의 틀, 경험의 틀, 그 틀을 갖고 있으면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다.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의 틀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니죠. 모태신앙이 왜 잘못됐습니까? 그건 얼마나 은혜의 자리입니까? 그러나 모태신앙이 안타까운 건 뭡니까? 모태신앙이 틀을 깨지 못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 아니어도 저도 지금 교회 다니지 지금 몇 년째입니까?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30년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래 다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틀을 깨지 못하면. 사역을 오래 했다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틀을 깨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고집만 세지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세웠던 규칙, 장로의 유전, 여기에 틀에 갇혀가지고 요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27절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 28절에 보시니까 부스러기 은혜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29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 말이라는 것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로고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7장 전체를 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로고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크게 와닿는다. 7절 9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도다 라고 했을 때 이 계명이 뭐예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로고스. 그런데 이 여인은 이게 보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사람은 오히려 이방인과 같은 전통을 지키다가 로고스를 버리고 있는데,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계취급을 받고 있는 그 여인은 오히려 신분적으로 외적으로는 그런 좋지 않은 취급을 받고 있는 편견 속에 있을지 몰라도 그 여인의 입에서는 뭐가 나갔다고요? 로고스. 이게 뭡니까? 목사님 어쩌라고요? 여러분 7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 14절 이하에서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 이것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고백 속에서 29절 이 로고스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 여인은 겉으로 볼 때는 오히려 어떤 편견 속에 있지만 그 여인의 안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 로고스,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6절 이하에 15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사람 안에서 로고스, 말씀이 나오면 그는 편견이 겉으로 볼 때는 어떤 편견에 쌓여 있을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요, 그것이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자요,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좋게 보일지 몰라도 그는 오히려 여기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들처럼 오히려 안에 있는 마음은 믿음이 없으면 겉으로는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그에게는 믿음도 없고 은혜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것. 그러니 이렇게 놓고 볼 때 이 7장에 드러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깨우치려고 했던 그 말씀에 아주 뭐랄까요, 샘플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24절에 두로라는 이방 땅으로 가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영광을 이방인에게로 줘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밥그릇 싸움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닿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어떤 게 한 게 아닌데 여인이 그 말만 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이미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누구에게서요? 믿음의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인 사람들에게서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아닙니다. 겉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편견에 쌓여 있는 그 여인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 벽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쌓아놓은 이 벽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벽을 넘어섰기에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어떤 벽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얼마나 높이 그 벽을 넘어서고 있습니까? 이 도전이 필요합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우리 오늘 본문이 아니라 계속 이 마가복음 7장에서 살펴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들은 이미 채워진 자들, 가진 자들, 이미 자기만의 의로, 자기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여줬던 것처럼 스로보닉의 여인처럼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걸로 배가 차 있는 사람은 은혜에 배고프지 못하다는 거예요. 스로보닉의 여인은 자기 게 없었지만 그러나 이는 은혜에 배고파 있었거든. 그러니 이가 당연히 은혜를 받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갈 때마다 헝그리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배고파야 된다. 그냥 의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은혜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배고픈 상태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그 기름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한 지체분이 계신데 이분이 예수 영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분이 모든 예배 때마다 계속 울어요. 항상 울어요. 제가 여러분 지난 이 3년 동안 여디디아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도전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예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에게 눈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이 스로보닉의 여인과 같은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배가 불러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고픔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더러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러움은 뭐가 더러움이겠어요? 어떤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게 더러운 겁니까? 바리새인들은 손 씻지 않으니까 더럽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난번 설교와 오늘의 말씀을 놓고 볼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의 이 입 밖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이 마음에서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여인의 이 마음을 보십시오. 이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기를 원하는 이 여인의 이 고백, 예수님은 이 고백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네 말이, 그래서 29절 보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 아이가 나았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어떤 모습일지 모르나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깨끗한 여인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이 겉의 모습들을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모습도 어떤 면에서는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가도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처럼 이렇게 또 선하고 또 이런 친구들 만나기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해야 된단 말이죠. 끊임없이. 어떤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벽을 허물어 버리는 도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도 이 사역 앞에서 우리가 도태되지 않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여디디아 예배는 다시 벽을 허물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허물고 언제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언제나 은혜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갈망하고 갈급하고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이 스로보닉의 여인은 율법 밖에 있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이 역설을 마가복음 7장에서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